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이고요.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성탄절까지 이제 대강절을 함께 지내게 됩니다. 우리 대강절은 대림절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도 Advent라는 뜻인데요. 오심을 고대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대강절을 볼 때 두 가지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초림, 오심. 그리고 두 번째 오심은 재림,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서라는 이 대강절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심과 다시 오심이라는 의미를 볼 때 이 대강절의 가장 적합한 성경의 비유라고 하면 저는 바로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1절부터 13절에 신랑을 맞이하는 10 처녀의 비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2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했죠. 우리 함께 2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오늘 비유는 10 처녀의 비유입니다. 근데 오늘 비유는 이 25장 1절부터 13절의 비유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22장 또 23장, 24장 그리고 25장의 초반부에 있는 비유 그리고 이어지는 달란트 비유, 이 비유들을 계속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이 비유는 종말에 대한 비유이죠. 종말에 대한 말씀, 23장부터 시작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과 또 천국의 비유, 즉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22장부터 25장까지를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종말, 마지막 때, 천국, 비유,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천국, 이런 마지막 때 어떤 그런 마음의 그런 느낌이 드시는가요? 아마 보통 이러한 비유나 또 마지막 때 종말이라는 말을 들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을 보통 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대와 기다림, 기쁨과 기회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고 할렐루야 기대하고 기다리며 정말 주님과 연합하는 그때를 또한 우리의 삶에 고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천국을 살아가고 천국을 우리가 고대하고 가는 여러분,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상반된 반응도 있겠죠. 이러한 마지막 때나 천국 이런 비유를 들을 때에 아마 두려움 혹은 반항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1절인데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24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과 이어진다. 그때에라는 것이죠. 24장의 마지막 절이 24장 51절인데요. 이렇게 마지막을 24장 끝냅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끝나고 그때에 이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무엇이 있다는 거죠?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 그러면 또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간다는 확신보다 야,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아니면 지옥이란 곳은 어딜까? 막 이러면서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나를 지옥에 보내? 아니면 우리를 지옥에 보내? 어미 때리고 오늘 말씀에 이를 갈고 아니 이런 악한 하나님이 어딨나?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이 어딨나? 라고 하면서 반항하다가 끝내는 뭐라 그러죠? 안 믿어.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그러면서 도망가거나 회피해 버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을 읽을 때에 정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나 시작점이 되어야 되는 것, 스타팅 포인트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 열처녀에 대해 비유에 대한 분석, 기름이 뭔지, 등이 뭔지, 그리고 열처녀라고 되어 있는데 왜 열신부라고 안 되어 있는지, 이게 신부인지 들러리인지, 그걸 자꾸 논박하고 언쟁하다가 정말 붙들어야 될 핵심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공부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과 분석도 필요하지만 가장 처음으로 이 비유를 또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을 때에 시작해야 될 시작점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아니면 내가 이해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오늘 진정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 말씀을 말씀하시는가? 22장부터 시작된 오늘 이 마지막 때 23장의 종말, 24장의 또한 환난에 대한 이야기들, 25장의 이 비유가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비유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도 성경은 그냥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읽으실 때에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때로는 참 성경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요? 알쏭달쏭하죠. 참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인가 알쏭달쏭할 때가 있어요. 이걸 일본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리까리하죠. 중국어로 하면 뭐죠? 갸우뚱 그러는 거죠. 프랑스어로 뭘까요? 아리송. 독일어는요? MMO흐. 우리가 내일 월드컵에서 한국과 이제 가나가 함께 축구 시합하는데 가나어로 하면 뭘까요? 긴가민가. 이거 진짜 언어 아닙니다. 그냥 유머입니다. 자, 긴가민가 하지 마시고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구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변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가 보아야 될 두 가지의 하나님의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로서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즉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인간은 타락했다. 천국은 있다. 지옥은 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과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된다. 그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이 땅에 있는 인간이든지 하나님의 의지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깨닫고 깨우치고 깨어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지적인 변하지 않는 unchangeable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를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심하게, 때로는
무섭게,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쪽과 저쪽을 나누시는 것 같아서 천국, 지옥, 아니면은 양, 염소, 이런 좀 하나님의 뜻이 편협적이고 차별적으로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반대로 말씀하신, 우리를 의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반대에 때로는 심하게, 때로는 어떤 나누고 갈라지는 것처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공부를 안 하면 부모님이나 우리 조부모님들께서 뭐라 그러죠?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하죠? 꼭 밥하고 연결하죠. 참, 공부 안 하면 밥 안 준다 그러는 거죠. 공부 안 하면 용돈 안 준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밥 안 주고 굶기기 위해서 그런 말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용돈 안 주고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라라는 게 아니죠. 뭐 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라. 의도는 공부하는 거예요.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때로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다. 고난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자,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구약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백성을 모두 심판하고 멸절하시겠다 그랬어요. 모세야, 다 시작하자. 이 백성 그냥 다 쓸어버리고 휩쓸어버리고 심판하고 그냥 새롭게 시작하자. 그런데 오히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 민족을 다 심판하시면 다른 민족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다른 민족이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조금 참아주세요. 제가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정말 심판을 철회하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변한 걸까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들이 순종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들이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옥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새로워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적인 뜻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니 의도적인 하나님의 뜻이 의지적인 하나님의 뜻, 생명으로 그들을 구해 주시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꼭 예수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그냥 지옥 가라고 손 놓고 계신 건 놓으시고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뜨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에게 불치의 병이 있었습니다. 이 불치의 병은 죽는 병이에요. 치료할 수 없어요. 근데 약이 개발됐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죽을 병이 낫는 거예요. 불치의 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이 약을 안 믿어요. 끝내 나는 이 약을 믿지 않는다 그러고 먹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이 죽음은 약 때문에 죽은 건가요? 아니면 병 때문에 죽은 건가요? 근본적인 원인은 뭐죠? 불치의 병이 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른 거예요. 하지만 약을 먹지 않아 병 때문에 죽은 것이죠. 원인은 병이지만 약을 믿지 않고 이 치료약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질병을 통해 죽음이 온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죽는 존재입니다. 죄를 짓고 타락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육적으로만 죽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진리이죠.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 너는 천국, 너는 지옥 그렇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지옥에 가는 영원한 형벌의 존재인데
그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과 영생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형벌의 존재, 그 영원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우리는 죽습니다. 모두 죽어요.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고 깨어진 존재임을 알 수 있는 증거예요. 근데 성경은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존재도 깨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에 부활하게 되는데, 예수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죽음의 영원한 형벌에 있는 자는 영원한 저주 안에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죽는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이게 뭐예요? 의지적인 것이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불치의 병, 불치의 죄에 걸린 우리가 나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비유에서, 종말에 관한 말씀, 오늘 비유에서 슬기롭고 미련한 5 처녀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누구는 천국 가게 하고 누구는 지옥 가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의 비유를 듣는 겁니다. 물론 결론은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의 의지적인 뜻이 뭘까요? 예수님의 의지적인 뜻은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가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비유의 의지적인 뜻은 모두 천국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인 뜻이 무엇이죠? 이 의지를 위해 오늘 이 비유를 주신 거예요. 모두 천국 가야 되는데, 오늘 의도적인 건 무엇이냐 면, 오늘 비유를 말씀드릴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하면, 준비할 시간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오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주신 것은, 또 22장에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리더들에게 책망하신 것은, 23장에 마지막 때를 말씀하신 것은, 24장에 환란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리고 마지막에 외식하는 자는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25장에 있는 이 비유들은 다 무엇이에요?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오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준비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1초가 있던 1분이 있던 10분이 있던 1시간이 있던 10시간이 있던, 오늘 예수 믿는 자가 되면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다시 오신 주님을 기다릴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니 인류 모두에게는 구원의 복음, 기쁨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그때의 그날과 그 시는 올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와 그날과 그 시간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그때와 그 시간과 그 날만 기다려요. 그때 요령 피워서 그때 딱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 믿는다는 한마디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매일매일 준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때에 올 그 천국은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올 그 천국은 우리에게 깨어 있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이 마지막 예배가 되건, 지금이 마지막 호흡이 되던, 지금 현재는 우리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오기 전에 준비하고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기에 준비해야 하는데, 오늘 비유를 듣고 깨닫고 깨어지고 깨끗해질 시간이, 오늘 나 살아있구나, 아직 시간이 있구나, 오라 돌아오라 하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열처녀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이해는 무엇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뭐 신부다, 처녀다, 기름이다, 등이다. 이 분석 해석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 이 핵심,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이 구절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 해석, 분석, 이해 이런 것들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이 어떻습니까? 오늘 비유가 어때요? 5절, 6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힘듭니다.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인생은 지치고 고달퍼 때로는 졸고 잠을 잘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어려운 인생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10명의 처녀에게 신랑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신랑은 10처녀를 초대합니다. 10처녀에게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셨건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건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슬기로운 5처녀가 되기를 예수님은 고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옵니다. 신랑이 온다. 이제 그때가 됩니다. 자, 이제 그들이 뭘 준비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함께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읽어볼까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나서 신랑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런데 등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처녀가 있습니다. 미련하다는 건 오늘 딱 한 가지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준비하지 않았다. 그들이 이제 등을 준비해서 등불을 켜려고 하는데 꺼져갑니다. 이 꺼져간다는 것은 기름이 있었는데 기름이 점점 없어지면서 꺼져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름이 있었다. 그런데 기름이 없어져서 떨어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꺼졌다는 것은 켰는데 등불이 어때요? 기름이 없으면 꺼진다는 거예요.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5처녀가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그때 슬기 있는 5처녀가 무엇을 말합니까? 9절이죠.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어떻다고요?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는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과연 준비한다는 게 뭐고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구절이 바로 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상해서 이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슬기 있는 자들이 말한 이것에서 우리는 이들이 준비한 것, 이들이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슬기 있는 자는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부족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족하다. 충분하다. 야, 나는 슬기롭다. 야, 이 미련한 것들아, 너희는 이것밖에 준비 못했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부족할까 하니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꼭 이렇게 들리죠. 야, 부족하니까 너희는 니네 거 해. 이렇게 들리죠. 25장을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가 1달란트짜리를 책망하면서 넌 이것밖에 못해 이러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자기의 것을 겸손하게 얘기했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그랬죠. 주님을 도운 자들이 내가 언제 주님을 도왔습니까? 내가 임금을 언제 도왔습니까? 라고 했죠. 그런데
그들이 아주 작은 자를 돕지 않았을 때, 아, 나는 주님께 어떻게 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무엇을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오늘도 이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이야기한 것은 책망과 비판과 비교가 아니고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기름을 준비한 다섯처녀는 항상 부족하구나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게 뭐예요? 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게 뭐예요? 채워야 한다는 사모함이에요. 나도 지금 부족해요. 나도 지금 더 채워야 돼요. 나도 주님 앞에 올바로 서야 돼요. 신랑을 위해서, 신랑만을 위해서 누구와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교만한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내 기름을 돌아보고 등을 킬 때마다 얼마나 준비해야 되지? 얼마나 준비해야 신랑이 올 때, 신랑이 올 때 기다리고 기도하고 맞이할 수 있을까? 얼만큼 기름이 준비해야 될까? 매일매일 돌아보면서 부족한데 주님 도와주시옵소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장부터 시작한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까지의 이 말씀에 첫 번째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종말에 정말 깨어 있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믿는 자들이었어요. 없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있다고 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얼마나 잘 믿는지 너희들 한번 내가 자랑해 볼까라고 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22장에 아주 신랄하게 예수님은 책망하셨어요. 왜 책망하셨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깨어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진짜 믿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믿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 정말 다니지 않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로는 하는데 구원받은 삶은 살지도 않고 종교적인 행사에만 참석했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적 한 번도 없고, 나는 죽고 나는 거듭나고 나의 가치관이 변하여 정말 주님 만날 때에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죽음을 준비하고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고 주님과 함께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게 24장 51절이었잖아요. 25장 1절을 시작하면서 어미 때리고 어떤 자가 받는 벌이라고요?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외식하며 믿었다는 거예요. 모르면 배우면 돼요, 여러분. 정말 모르시는 분들요, 배우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데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좀 배우고 싶어요. 내가 정말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잘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잘 못 드려요. 어디서 일어나야 될지 앉아야 될지 이 찬양이 뭔지 목사님 좀 배우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이 발전되고 신앙이 정말 성장하고 성숙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문제예요? 안다라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예배 한두 번 드려봅니까? 목사님 예배 찬양 한두 번 합니까? 내가 다 아는데요. 정말 변화되지 않아요. 누가 이를 갈아요? 외식하는 자가 이를 간대요. 즉 믿는 척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지만 깨어있지 않았고 진짜 예수를 믿는 삶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온통 종교적인 신앙이 사람에 취해 있고 감정에 취해 있고 죄에 취해 있으니 나 부족해라는 말이 아니라 난 항상 충분해, 여기면 다 돼, 회개가 없었다는 거죠. 부족합니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부족했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구원을 매일매일 돌아보며 부족합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한마디 예수님 믿습니다 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 예수님 부족합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계속 설교가 부족해요. 한 2시간은 설교해야 되는데 또 2시간 하면 또 여러분들 충분해요 이러시겠죠. 여러분 이 예배로 충분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이 예배로 그냥 일주일에 1시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십니까? 오늘 그냥 찬양 3곡 이렇게 한 것으로 여러분 충분하다 하십니까? 월드컵 축구에 팬들 보세요. 시작하기 3시간 전, 4시간 전, 아니 그 전날 오고 충분하지 않아요. 이기면 와, 지면 세상 다 끝났어요. 충분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얼만큼 돼야 충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합니다. 날마다 부족해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회개해야 돼요.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를 얼마큼 해야 충분하겠습니까? 회개를 얼마큼 해야 충분하겠습니까? 오늘 깨어있는 자는 항상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를 채워주시고,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님과 맨날 동행하며 대화하게 하시고, 매일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그 기름은 주님이 채워주시고 그 등은 주님이 밝혀주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삶으로, 천국 가는 삶으로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뭘로 만족하십니까? 뭘로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뭘로 기쁘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부족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으로 채워지는 저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고서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부족할까 하노라 한 이후에 뭐라 그러죠? 너희 쓸 것을 사라 라고 말합니다. 서로 나누기에 충분하지 않아서 부족하다고 했을까요?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했을까요? 그들은요 진짜 무엇이 주님께 드려야 되는지,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알았던 거죠. 무엇이에요? 자기 거예요. 자기 거. 내 것을 사야 돼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기 것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부모님 옷자락, 조부모님 옷자락, 아내 옷자락, 남편 옷자락, 자녀 옷자락 잡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면죄부가 있고 연옥이 있고 뭐 부모님을 위해 뭐 있고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뭐 누구 옆에서 물타기 하는 것처럼 그냥 묻혀가고 쓸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내 신앙으로,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이 구주라는 것을, 부족하지만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어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교회 문턱에 들어와 앉아 있지만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목회자 잘못입니다. 목회자가 예수를 전하지 않고 예수를 외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예수님을 듣고 배우고서도, 예수님을 알고서도 그분을 내 구주, 구원자, 주인으로 모시는 거듭남의 영접이 없다면, 그저 이 교회 건물에 들어와서 따뜻한 세상의 안락한 소파만을 구한다면,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아무리 주여 주여 할지라도 그것은 나여 나여 죄여 죄여 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통곡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네가 지나온 시간이 무엇이냐, 네가 기다린 시간이 무엇이냐, 네가 갖고 있는 등이 무엇이냐, 눈물로 통회하신다는 거예요. 그 신랑이. 그런데 내 신앙 아니고서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깨어 계십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 여러분은 깨어 있습니까? 뭐가 깨어 있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참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조금이라도 긴장을 놓치면 예수님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감정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성공과 실패만 말하고 있고 이 땅에 누리는 것으로만 웃고 울고 한없이 기분 좋고 한없이 우울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상하고 자신에게 실망할 때면 낙심이 되고 기름이 뭐예요? 기름을 던져버리고 기름을 뿌리고 싶은, 내 안에 있는 기름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탓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부족합니다. 부족해. 주님 부족해.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족합니다 라고 할 때 깨어있더라고요. 깨어있어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깨어있더라고요. 사모할 때 깨어있더라고요. 삶이 어렵고 고난이 있는데, 상처가 있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주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채워주세요라고 하면 깨어있더라고요. 주님이 하나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채우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강절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의 사이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믿어야 되고 필요한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아직 오심도 믿지 않고 아직 예수님의 오신 것도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영생과 구원이 있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고백과 회개가 필요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구원과 영생으로 천국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어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믿는 척, 착한 척, 일 잘하는 척 하고 있지 않나요? 외식의 옷을 입고 회개와 통회는 없이 그저 내 신앙생활이 항상 사람에 이끌려, 죄에 이끌려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요? 벗으세요. 부족하다고 고백하고 회개와 통회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대강절에 깨어 준비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 이 기름이 있습니까? 이 깨어있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등불을 밝히고 계십니까? 저 여러분의 주인 신랑은 누구이십니까? 주님의 오심을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믿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름과 등이 있을 때 바로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주 예수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세상에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을 비추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난 이것으로 됐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주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만큼 이 자리에 이렇게 오래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요. 그 자랑 공로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오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깨어서 주님을 만날 때에 영원한 생명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정말 솔직히 돌아보시길 바라고요. 오심이 필요하면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다시 오심,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솔직히 고백하세요. 오늘 말씀을 이제 거두며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대강절의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저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며 그저 기리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는 그 형국의 천국의 영생에 하나님 속해 있는가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회개하고 동의할 때에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우리 외식적인 신앙 이 시간 벗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주님 부족합니다. 채워주세요. 주님,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 천국의 문에 천국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버지 다시 한번 새기며 주님만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때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물, 주님의 통해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주님,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를, 부족한 우리 모두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으로 어떻게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접하며 고민하며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가 채울 수 있을까요? 조금만 정신 없으면, 조금만 한눈 파면 하나님 온통 하나님 죄와 사탄에 묶여있는 우리의 삶인데,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천국 가는 삶만이 아니라 천국으로 사는 날마다 하나님 회개하며 구원의 감격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구원을 붙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도 감사로 천국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천국 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대강절에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그저 과거에 오신 주님만이 아니라, 과거에 믿었다는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는, 내가 죽음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로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 이 대강절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교회를 돌아보며 우리 가정을 돌아보며 주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는, 깨어서 준비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드렸으니 참 자유답게 사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걸림돌을 치워주고 디딤돌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님, 걷는다 해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정말은 누군가를 위해 생수를 깃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을 건네고 먼저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부족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만을 따라가기 원하는 주 예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 위에, 그리고 열방에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에게, 그리고 지금도 폭력과 전쟁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땅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